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구분해서 설명하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인 무형 교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로 구분해서 설명하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교회가 승리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우리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르면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이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싸움의 대상이 중요하죠. 엉뚱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상의 교회는 엉뚱한 싸움을 해서 사랑해야 될 가족과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탄, 그의 지배받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 대적자 사탄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죠. 시험하는 유혹하는 마귀와 그에 대해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하면서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두 번이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유대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으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때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으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성령님의 이끌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나 훌륭한 저택이나 편안한 삶 그쪽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시험도 없다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순간부터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종. 그래서 그 옹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던져놓은 그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내게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 마귀의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시험할 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시험은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같은 사건 속에서 이것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파괴시키려고 시험합니다. 재산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기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해오고 유혹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아예 없애주시지, 없애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시험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대표적인 계략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알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신 예수님, 몹시 줄이신 상태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크게 볼 때 우리는 흔히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유혹의 시험,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리는 같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의 성격은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놓고 하는 시험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다. 다르게 말하면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에게 능력 있지 않느냐?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먹는 것, 이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물질의 필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필요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만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말로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물질, 내 이 필요만 채워진다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 땅에 지금 심각해지는 것이 무엇이면 마약을 비롯해서 자극적인 만족을 구하려는 일들이 더 많아졌죠. 3만 불이 넘는 이 소득의 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표현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요소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일 뿐이라고 계속 말하죠. 요즘 진화론 뭡니까? 동물 중에 진화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만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혹시라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마치 물질이 이 땅의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두 번째,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의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나의 이익, 현재 내 필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떡만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떡은 필요하지만 비록 40일을 금식한 후랄지라도 배고픔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너의 필요를 채워라. 예수님은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 이 싸움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필요가 일치한다면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험을 만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심지어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던져진 마귀의 시험,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의 필요를 따라 살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성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 이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시험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이성보다 논리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논리와 생각,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래서 심지어 말씀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논리 안 맞으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이해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냥 명령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가 맞지 않을 때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선택하느냐? 마귀는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학자라고 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냐? 그건 신화다. 교훈이 담겨진 그냥 이야기다. 성경 가운데 좋은 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나머지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죠.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쫙 하는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면 전문가 이야기를 하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이 아닌 것 같은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주일 7일 동안 장사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를 가게 문 닫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드림.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뭡니까? 7분의 1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넘어갑니다. 전체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10분의 1을 떼내는 것이, 특별히 이번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필요를 늘 우선으로 해서 다 쓰고 나니까 헌금할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마귀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11조는 구약의 제도고 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또 분석해 보면
사탄과 예수님이 능력 사용을 놓고 벌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마귀는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에게는 돌도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다. 나는 내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사용해야만 유익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크놀로지라 그러죠. 과학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달했는데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발전된 능력을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공해 문제가 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에, 다르게 하면 능력을 욕심을 따라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생태계 파괴.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AI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윤리, 도덕성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발달이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위와 위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힘, 권위가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죠. 역사 가운데 정치가들이 그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함으로 백성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가면서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언뜻 눈앞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행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시험이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네 이걸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익보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 영역에서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방식의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내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심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나의 이익보다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기를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 논리도 말씀에 굴복시켜서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와 힘을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업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의 소리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분별하며 인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신의 우리의 기도를 치유서로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 필요 충족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두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과 용기를 원하옵소서. 주의 성한 놀림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킴으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같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게 만드는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위는 우리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헛되고 하나님의 인간관계 속에서 행하는 주의 하는 사람들을 헛되게 하는 주의 벽의 손으로 주님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우리의 시험들 아버지 하나님의 예감에 하시고 주의 행함을 위하여 주님을 하시고 우리가 해가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날리로 주리여 하다는 주의 영지를 들으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번 더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한 왕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열방 같은 왕이 되어져서 인구조사를 하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순사력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진노하셨죠. 다윗은 깨닫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고 목자의 심정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는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주셨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일 기도 제목 선한 일을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겸손과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소서. 우리가 중직자 선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선 직분자들은 착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섬김의 생활, 세상적인 조건, 재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러한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죠. 세 번째 21개 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28개 교회 국내 협력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가 늘 충만하도록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 또 농어촌 교회에서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조금 길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되시는 목자의 주의 왕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열방 같은 왕이 되어 권선대를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으자 우리 하나님과 정신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 주의 의지하고 겸손히 하시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위해 선감대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 심정으로 선물을 대하고 속으로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주장과 자기의 자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들이 응대하여 슬프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가득 담담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교회들을 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간절히 기뻐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에게 심장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성교사님들을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형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불러기도 하며 분배를 주시고